박근혜 대통령하고 저하고 동문이라는 사실은 잘 모를 겁니다. 장충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저도 거기를 나왔고요. 물론 동기 동참은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개인적으로 안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동문은 동문입니다. 제가 집에서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가면 넓은 골목길을 지나는데 그 골목길 좌우에 2층, 3층 부잣집, 양옥집들, 그때는 양옥이라고 그랬어요. 단독주택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기와집에 사는데 부자들은 2, 3층 단독주택에 살았거든요. 그 부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골목을 항상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갈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되게 잘 사는 집이네,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 생각은 거꾸로 나는 못 사는 사람인데 이런 전제를 달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고 맹랑한 말이에요. 부잣집이다 그러면 맞는 말인데 그러지 않고 부잣집 이꼬로 잘 사는 거, 가난한 거 이꼬로 못 사는 거, 이런 등식이 성립이 돼서 항상 부자라는 소리를 잘 산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돈이 중요할까? 중요합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1년 예산을 짜서 그 돈이 들어와야 모든 일들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이 돈과 헌금에 대한 설교를 가능한 안 합니다. 예전에는 자주 했는데요. 요즘은 해봐야 본전도 못 뽑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니까 가능하면 헌금에 관한 설교를 안 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누구는 저에게 목사님 1년에 그래도 한두 번은 헌금 설교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부담되더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돈에 대해, 헌금에 대해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는 것처럼 11조 헌금을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비로 주었습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별도로 나눔을 위한 11조, 이웃들과 나누기 위한 11조까지 했으니까 다 합치면 5분의 1조를 한 거지요.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신약시대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11조 했겠지요? 아니요. 11조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예수를 처음 믿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유가 있어 집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밭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헌금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굶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할 만큼 헌금으로 드리는 삶이 풍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배에 관한 설교를 제가 4번째, 오늘로써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동안 말씀, 찬양, 기도, 그리고 오늘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헌금에 대하여 가르쳤는가, 그것을 같이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순서로 따지면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다른 도시로 도망 다니다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 안디옥 교회가 커져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 부목사인 바나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요. 그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따지면 아들의 아들 교회니까 손주뻘쯤 되는 교회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일들로 많이 힘들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할아버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특별 헌금, 구제 헌금을 매주마다 모아서요. 1년 동안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은 그 돈을 디도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헌금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모은 매주마다 예배 시간에 모은 헌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첫 번째, 헌금의 자세를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이거는 말 그대로 안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체면 때문에 헌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자원을 하고 그 다음에 즐거움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초대교회 몇몇 성도들처럼 땅을 팔고 부동산을 정리해서 헌금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에 팔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5억에 팔았다고 치면 팔고 보니까 큰 돈이에요. 11조도 아니고 다 드리는 겁니다. 아까워요.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 1억쯤 띄었습니다. 그리고 땅판 값입니다.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그 부부가 즉사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무리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11조도 아니고 땅을 팔아 전부를 드리겠다고 하는 헌신이 참 귀한 건데, 내가 베드로라면 그렇게 안 한다. 그래도 그만큼 드렸는데 칭찬하고 인정해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벌을 받을 수 있을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실은 속인 것도 잘못이지만 헌금을 시작한 의도가 틀렸어요. 그 앞에 바나바와 여러 사람들이 땅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고 존경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서도 우리도 좀 교회에서 그렇게 대접받았으면 하는 소원이 생겼고요. 한번 우리도 크게 헌금하자. 그래서 했습니다. 무슨 감사하거나 기쁨이나 즐거움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존경받아야지, 속된 말로 무슨 사업 투자하듯이 그렇게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지 않으셨고요. 받지 않았다는 말이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헌금에 대해서 거절하시고 강하게 예루살렘 성도를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헌금이 아니라면 그 헌금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에는 헌금을 항상 1등으로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 사업을 하시며 돈을 벌었는데요, 항상 헌금 1등, 건축헌금 1등, 하여간 무슨 헌금 1등, 모든 헌금의 1등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헌금 액수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죠. 근데 교회 안에 조그만 업체를 하시는 몇몇 든든한 교인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장로님 되셨어요. 이분은 방송사에 방송 도구들을 납품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돈을 많이 내시는 그 장로님이 1,000만 원 하면 이분은 꼭 1,100만 원 합니다. 꼭 그분보다 조금 더 해요. 이렇게 액수를 발표할 때 보면 잘 모르는 우리 대학생들도 뭐 저게 헌금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돈 제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왜 저런 식으로 돈을 낼까? 뭐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늘 헌금 1등으로 한다 그게 아니고 와가지고 내가 눌러야지 이러고 헌금한 거라면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실 리가 없어요. 감사헌금을 하든 주일헌금을 하든 그 돈이 액수가 크든 작든 간에 거기에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움을 담으면 늘 주일마다 드리는 헌금이라 큰 돈도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헌금함에 넣을 수 있지만 그냥 간단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항상 마음을 담고 생각을 담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사랑하신다.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 헌금을 드려도 거기에 마음의 표현을 담는 사람, 고백을 담는 사람, 그래서 그 헌금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사람,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헌금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나도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헌금을 받는 예루살렘 성도들, 14절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도움을 받았으니 감사하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줬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예루살렘 모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마음에 담고 기억을 하고 그리고 아끼고 사랑합니다. 나는 헌금으로 돈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를 기억합니다. 특별히 김대건 선교사님이나 김소영 선교사님이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기도할 때마다 꼭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나를 담당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 그 모임에 내가 갔었다. 그런 분들은 가족 모임 기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모임 그 식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선교든 구제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될 때에 거꾸로 그들의 감사, 그들의 기도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누구한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무개가 도와줬는데 아무개 교회에서 후원했는데 그러고 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한다고 맨날 마음속에 내가 필요한 거 다 그 사람이 줬어, 다 그 사람이 채웠어, 이렇게 생각만은 안 합니다. 한두 번 생각하지만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이 이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한 거를 다 만드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돕기는 우리가 도왔는데 그들은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갚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한 그 일로 결과적으로 나에게 아름다운 보상이 오고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 직무, 헌금하는 이 일이 증거가 된다. 무슨 일의 증거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복종하는 분명한 증거. 그게 바로 헌금이다. 그 말입니다. 예배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며 드리는 대표적인 순서는 헌금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내 인생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믿음의 분명한 표현, 감사의 고백과 헌금이 있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헌금은 진실한 예배자의 표현입니다. 보통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헌금은 11조입니다. 저에게 목사님, 11조를 어떻게 해야 온전한 11조가 됩니까? 성경 말라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월급의 11조를 드립니다. 저도 물론 사례 11조를 드리지만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 순서를 맡고 이래서 강사비를 주거나 교인들이 격려금을 주거나 그러면 다 10분의 1을 뗍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사과, 배 이런 게 한 상자씩 오면 다 11조를 뗀대요. 그래서 저분은 한술 더 뜨는구나. 물론 사과를 떼어놓는 건 아니고요. 그걸 다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11조로 다 맞춰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사하게 뭐 그런 것까지 따지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 자세다. 그런 마음이니까 하나님 기뻐하겠지요. 보너스를 받으면 11조 뗍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11조 뗍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벌어들인 순이익의 11조를 뗍니다.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땅값, 아파트값이 올라가면 올라간 차익의 11조를 뗍니다. 온전한 11조는 그런 겁니다. 하여간 내게 주신 거, 물질적으로 나에게 채워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은 11조도 있나요? 있지요. 그건 내 식으로 떼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면 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11조를 떼는 것, 그거는 온전하지 않은 거겠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되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제가 유산에 대해서도 한번 칼럼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유산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하면 내 아들, 내 딸은 이 돈 물려주지 않으면 못 살아. 그러니 조금 줘야 돼. 그러면 줘야지요. 거꾸로 말하면 부모의 이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문제가 조금 있는 애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유산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우리 애들은 문제가 더 심각해서 이 정도 안 밀어주면 인생 못 살 애들이야. 그런 뜻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산 안 남기기 운동
거기는 4분의 1만 자식에게 주는 겁니다. 안 주는 거 아니에요. 4분의 1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때의 상속세 폐지를 새롭게 제안을 했다가 미국의 내놓으라 하는 갑부들이 전부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갑부들이 찬성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반대했어요. 왜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냐고. 그 내면에는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결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인이 있다고 하는, 이게 내 자식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자세, 그 자세를 가지고 고백하며 드리는 것, 이것은 내가 진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매일 교회에 와서 밤을 새며 기도합니다. 매일 교회 오십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늘 와서 기도하다가 또 자다가 기도하다가 인상도 좋고 상냥하고 봉사도 잘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분의 신앙을 인정을 안 해줘요. 제가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헌금 안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담임 목사가 인간적인 것 같고 돈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목사님 말에 의하면 어떤 헌금도 안 합니다. 11조든 감사든 무엇도 안 합니다. 구역 모임 자기 차례 돼도 준비 안 해옵니다. 하여간 돈 쓰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전 그래서 그분의 신앙을 인정을 못 해드립니다. 그때는 제가 동의를 못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건 뭔가 좀 신앙의 병적 증세다. 진실한 신앙은, 그리고 그 진실한 신앙의 표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것이 증거가 되어 진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표현이 된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너 진짜 믿냐? 너 진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냐? 이렇게 물을 때에 무슨 섭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요.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제가 그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한 헌금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장에는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헌금하는 자에 대한 보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딴 거 몰라도 이 원리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게 뭐예요? 헌금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능히 넘치게, 항상 넉넉하여 넘치도록. 말 그대로 그냥 가득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독에다가 쌀을 담을 때에 많이 담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흔들잖아요. 흔들어서 붓고 또 흔들고 이래서 꽉꽉 채우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흔들어 눌러서 채워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손해가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어디 구석구석에 채워줄 데 없나 그냥 흔들어서 또 넣고 또 넣고 또 채워주시는 아버지라는 거, 이거를 알라는 겁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자, 심으면 나잖아요. 곡식이 되잖아요. 먹어야 하잖아요. 네가 수고하고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에 먹을 양식을 준다. 근데 양식만 주는 게 아니라 앞에 보니까 뭐를 준다고요? 씨를 준대요. 씨는 왜 줄까요? 그 씨는 종자씨입니다. 종자씨. 하나님 앞에 심는 자에게 너 먹고 산 모든 먹을 양식 줄게. 그것만 주는 거 아니야. 종자씨를 준다.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먹을 양식은 오늘, 올해를 책임집니다. 종자씨는 내년과 미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씨 다 까먹었다. 그 사람은 내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끝내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굶어도 종자씨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심으면 나는 먹을 양식으로 돌려줄 거야. 그리고 먹을 양식으로 끝나지 않고 내년과 미래를 예비할 종자 씨를 너희에게 줄 거다. 그 씨를 심는 사람은 10절의 말씀처럼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것 때문에 더 넘치도록 풍성한 인생을 주시고 의로운 삶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라는 거 알지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지만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지요?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이 친구가 돈이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돈을 전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거 끝내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돌아섰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돈이 많은 어느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데 목사가 옆에 교회 가서 헌금 다 하고 빈손 되고 거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러면 내가 우리 교인으로 받아주겠다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 바보입니까? 왜 그래요? 이왕 하려면 여기다가 하라 그러지. 예수님은 돈에 관심 없어요. 돈에 관심 없다는 것은 얼마든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떡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야야야 우리가 항상 먹을 빵도 준비하고 이런 거 챙겨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그게 먹는 얘기를 내가 말하는 거냐?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이 먹었느냐? 그것도 기억을 못하냐? 도시락 하나 가지고 몇만 명도 먹일 수 있어. 내가 뭐 먹는 거 하나 해결 못할까봐 너희들에게 그걸 주의 준 줄 아느냐? 예수님 얼마든지 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먹이고도 남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재물을 가져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물을 보고 그 양을 보고 그 소를 보고 내가 배부르고 무슨 감동할 줄 아냐? 저 산의 모든 나무가 다 땔감이 되고 저 수많은 짐승이 다 내 것이야. 내가 뭐가 모자르고 부족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예배 안 드리고 제사 안 드리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말어. 온 우주와 만물이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헌금 얘기해요. 돈 얘기해요. 11조 얘기합니다.
왜 그 얘기를 할까? 부족함이 없다면서. 교인들과 함께 섬김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집장가 가고 자식 낳고 나이 들고 수많은 자랑 중에 제일 즐겁고 행복한 자랑은 자식 자랑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든지 자식을 자랑하려고 해요. 제가 듣기에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고, 장학금을 탔다고, 우리 딸이 그 큰 회사에 들어갔다고. 하여간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들, 딸 다 시집 가서 내 생활비는 우리 아들이 다 줘. 자랑할 만해요? 못할 만해요? 자랑할 만하죠. 돈이 있어도 아들이 생활비 대주는 건 이건 기분이 달라요.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우리 딸이 다 냈어. 자랑할 만하죠. 이번 여행 경비 우리 자식들이 다 대줬어. 나 뭐 그런 경우도 있겠나 모르겠지만은 2차도 아들이 사줬어. 자랑할 만하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랑하고 싶었어. 그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거꾸로 말하면 우리와 그렇게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기뻐하고 어디 가서 내놓고 싶고 창피해서 말 못해요. 그 이름만 얘기하면 고개를 그냥 들 수가 없어요. 그런 자식이 아니고요. 내놓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우리랑 그런 아들 그런 딸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모자란 거 없어요. 부족한 거 없어요. 넘치는 분입니다. 그리고 더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 속에는 정말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자랑하는 욥과 같은 그런 아들 좀 되게 해주세요. 욥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사단 앞에 가서 큰 소리 쳤겠어요. 제 얘기할 때마다, 제 이름 부를 때마다, 야 부일이 봤지? 내 아들이야. 어디 가서 자꾸 얘기하고 떠들 만큼 그런 이름, 그런 아들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그것만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건 뭐가 있겠어요?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정말 그분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적은 헌금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섬기니까 정말 복을 주시던가요? 기쁨으로 내가 드렸더니 하나님이 갚아 주시던가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까? 저는 부목사 시절에 월급 70만원, 나중에는 80만원 받았지만 10만원씩 우리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사실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건 아니고요. 명절하고 무슨 생일하고 어버이 날만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너 다음 달부터 매달 10만원씩 보내. 그래서 10만원씩 할 수 없이 보냈어요. 근데 10만원 보낼 때에 저희 누님이 잘 살거든요. 누님이 어머니에게 매달 10만원씩 보냈는데 어머니가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목사 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거기다가 밀어줍니다. 그때 저희 집에 TV가 2대 있었어요. 아들하고 딸하고 TV 때문에 싸우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 대 더 사라고 돈을 주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꾸 아들을 밀어주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조금 속상하지요. 어머님 편하게 살라고 보내드리는데 자꾸 아들 밀어주니까. 그래서 엄마 좀 먹고 싶은 거 먹고 좀 쓰고 싶은 거 쓰라고 보내주는데 왜 말은 안 듣고 자꾸 아들을 주냐고. 그게 우리 엄마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말은 못하고 그러면 다른 자식들한테도 내가 다 똑같이 달라 그럴 테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10만 원씩 내라는 거예요. 그건 11조보다도 더 큰 액수입니다. 근데 했어요. 근데 별로 부담이 안 돼요. 왜요? 나한테 다 올 거니까. 예. 뭐 이기적인지 모르지만은 그냥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 마음을 아니까, 목사 아들 생각하는 마음을 아니까, 돈 갖고 싶어서 달라는 거 아니니까.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살만했을 때예요. 근데 보내래요. 그 보내라는 말 속에는 나 이거 다 누구한테 잔소리 안 듣고 모아가지고 너 줄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내.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도 10만 원 보내면서 뭐 부담되거나 뭐 살림이 쪼들린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짐이 안 됐다고요. 다 나한테 올 거니까.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너 심어봐. 먹을 양식을 내게 준다. 그리고 내년에 종자씨까지 그 미래까지 하나님이 모든 거 채워주실 거야. 너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거다. 사업을 하시면서 잘 하다가 안 돼서 어려워지거나 혹은 망했거나 그런 분들이요. 내가 돈이 있을 때, 잘 벌 때에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똑같은 거예요. 사업을 하다 지금 안 돼요. 근데 그 사업 잘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거든요. 크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감사를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요, 그때 그걸 사업 자금으로 잘 뿌려놨으면 어려울 때 이때 살리는 건데 저는 이런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때 그거 안 했으면, 그때 내가 헌금 못했으면 영영 못했을 텐데 그때 하기를 참 잘했다. 우리 교회도요, 예전에 큰 헌금을 하면서 정말 큰 액수입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리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최대한이지만 이것보다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돈으로 감사하면서 마음으로는 거기에 정말 더 하고 싶어하는 말 그대로 그거지요. 아버지께 드리면서도요, 내가 좀 아버지 더 드려야 되는데요, 더 좀 주고 싶은데요, 그게 제 마음인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헌금은 바로 그러한 표현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손길을 가만히 기억할 때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고 그분한테 무슨 도움이 되고 그분께 무슨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내 적은 것으로 감동하시고 자랑하시는 아버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그런 감동이 여러분이 헌금하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찬송 부를 겁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한없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는 참 큽니다. 우리 일생 동안 뭘 드리겠어요? 얼마를 드리겠어요? 그러나 그 적은 것 드리며, 주님,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마음을 고백하며 드릴 때에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아파 본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인지를 압니다. 자식이 잘 자라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경험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새끼 밥을 먹고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배려임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읍시다.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제 작은 고백을 받으시고 이 적은 예물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물질이, 헌금이 우리를 자랑하는 이유 되게 하시고 어디 가서 내 아들 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즐거운 마음 드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보상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며 내게는 씨와 먹을 양식으로 갚아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후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살게 하시고 고백한 그대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헌신이 있게 하시고 그 헌신으로 주 앞에 드릴 때마다 갚아주시는 간증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공부시킬 수 있으니 감사하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작은 헌금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표현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드릴 때에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